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세요. 이전에, 과거에,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거 다 청산이 되어졌어요. 하늘나라 행위롭게. 이제는 지금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걸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흠뻑 느끼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영적인 부분을 급급하고 당황스럽고 정말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나의 관점, 여러분, 성경은 작디 작은 하나의 5대양 6대주 56, 57억 인구 가운데에서 나는 점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 관점, 내 주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성경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만큼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 위한 플러스 인생으로 주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그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감동을, 그래서 주님께 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의 기쁨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나는 거예요. 오늘 또 프로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김하은 청년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프로다, 이거 딱 느끼겠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염려도 안 합니다. 왜? 내 실력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살아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잖아요. 왜? 그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협력해 주시는 분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가 없어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나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친히 주님의 권세로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벅찬 감사, 감격,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시는데
주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그 피가 그렇게 내가 경히 여겨야 할 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 거듭남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중생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종하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는데 내가 앞서면서 경거망동하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뒤따라오게 되고 그 죄의 값은요 혹독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미국 텍사스에 예인츠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포부가 컸어요. 목표의식이 소망하는 바가 남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남 이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 너무 컸나?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거대한 농장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불사 경제 대공황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비축독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 땅마저도 경매 처분에 붙여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연인 것 같은데 석유 탐사 자동차가 그 넓디 넓은 예인츠라는 사람의 농장 그 길로 나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석유 탐사 차의 스위치를 껐어야 되는데 미처 잊어버리고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땅 밑에 석유가 있으면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차가 고장난 것 같을 정도였다라고 당시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인츠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도 들어왔잖아요.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 직전에서 그 석유 탐사대 차가 지나가면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고장났나 하고 기사들이 확인했을 때 그 예인츠의 농부 땅 밑에 거대한 석유량이 탐지가 된 겁니다. 탐사대가 동원되고 기계가 설치되어지면서 땅 밑을 봤을 때 엄청난 석유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의 대를 잇는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이 아마존의 지금 창업자, 거대 거부죠, 제프 베이조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드리면서 앞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가면서 거부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계 거부가 나오게 해주세요. 제 분야의 능력자들이 배출되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왜 제가 37살 때까지, 38살에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한 50개국 정도를 다니다가 카운팅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내려놓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결국 엄청난 석유로 인해서 예인츠는 순식간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서 그 거대한 농장을 구입했을 때 그때부터 예인츠는 세계적인 거부였습니다. 단지
그 땅 밑에 석유가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히든 트레저, 숨겨져 있는 보화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갈고 닦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더 열심히, 지난주 오후 신나는 예배 때 우리 유명하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감화 감동이 엄청 됐어요. 뭐냐면 당신 자신은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실력을 쌓는 것은 평소고 공부도 평소에 하는 것이 실력이 된다. 나는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 너무 감동이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랄 사항은요, 석사과정 공부했던 미국의 뉴저지 동부에 있는 드류 대학은요, 우리나라 대학교하고는 순위에서 경쟁조차도 거부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드류 대학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오셨어요. 근데 너무 겸손해. 그리고 평상시에 갈고 닦는 실력을 주님께 기도드려가면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거지가 부자같이 행동해도 거지는 거지입니다. 부자가 거지같이 행동해도 부자는 부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주님께로부터 응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소판 오성광림재단 공동체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크고 많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이거 허풍에 의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감지 덕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성도,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로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 자녀의 권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또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자격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놀라운 보좌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삽니다. 아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기쁨으로 다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인상 쓰고 인생 여정 과히 그다지 길지 않은데 저부터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가야 될 날이
더 짧지 않은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거듭남이 내 삶을 주도해 가야 되겠다라고 중생을 깨닫고 생티피케이션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푹 빠져서 신학 서적을 읽는 가운데에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트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지게 될 때 새로운 모습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맨날 옛것, 구형,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라떼만 마시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Making all things new. 모든 것을 이제부터 새롭게 하자. 새 마음, 새 각오, 새 믿음, 그리고 나 하나님께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그분은 내 마음 속에서 빌리지 이제 삶의 터전을 형성해 가면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속상할 때 위로도 되고 언덕은 넘으라고 있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데 열심히 내야 될 때는 힘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운사탄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고 근접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이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며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악한 원수사탄 마귀 역사가 나를 꼬셔도 그 시험에 걸려들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그 피 흘리고 그 대속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여서 단번에 번제물로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나와의 거리감이,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이걸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 값을 너무 평가절하시켜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맡아주신 죄짐까지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이 죄를 짊어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의 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육체적인 행동 거지 이전에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영혼을 먼저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와 기도 생활에 열심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삽니다. 아멘. 본문 15절에 본문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성도는 이미 중생, 거듭나서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 중생을 했는데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을 입고서 살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말씀은 다 믿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서 혼꾸녕 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내배하거나 내 자식이 딴 길로 가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잘못된 행동, 어린아이가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바로 앞에 면도칼이 놓여져 있어요. 땅바닥에. 호기심에 의해서 기어갑니다. 그거 안 치울 부모 있습니까? 근데 부모는요 그 모습 보고요 순식간에 이럴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동작이 무지발로 당신을 위해서는 운동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으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포복하며 가던 그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보여요? 으앙 하고 울어버려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단계, 믿음의 성장,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 복도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분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불러요? 그럼 아버지가, 그럼 어머니가 무언가는 말씀하시거든요. 하다못해 싱겁게 왜 불렀어? 하고 씩 한번 웃어주면 그게 자녀에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민생고 문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제 무더위까지 가중이 되어져 버려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치기 영차 힘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떠가지고 기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되잖아. 예수님 친구였던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이상하시오. 이미 장사되어져 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래도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그의 친구였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사로가 안타깝고 안쓰럽고 보고 싶으면 죽은 나사로야 불렀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금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나보다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수고, 내 노력은 땅짓고 헤엄치기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2박 3일 동안 처리하면서 강단에서 떼굴떼굴 굴러도 나보다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더니요, 지구멍이 어딨나 찾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성령을 힘입어 다시금 죄의 길에서 벗어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낙심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멸망하도록 성령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이 조직 신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enter of Traction of Saints. 이거 뭐냐면 성도의 견인. Traction of Saints.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차 우리가 편의성에 의해서 활용하는 자동차가 있죠. 이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저 견인차가 After Service Center 공장 그리고 이 차를 수리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갈까? 우리 이런 거 염려합니까? 견인이 되어져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가서 수리가 카센터에서 되겠다라고 그거 믿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자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기도 드려가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가 뜨거운 교회잖아요. 9시까지도 기도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다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계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5분, 6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직장 생활을 일찍 하시는 분은 저희가 예배 준비를 5시 반에 다 마칩니다. 5시 반에 오셔서 기도 드리시다가 새벽 예배는 6시에 시작하지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성을, 공을 얼마나 드리느냐, 주님은 이거 보시는 분, 그리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부족이 변하여 풍족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 그분 주고 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도 더 못해줘서 안달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귀찮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방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방종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정이 가는, 그래서 우리 우승광경 공동체도 기도드리고, 하나님 박문성도 새성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싶어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포지션 플레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 역할 다, 식사하려면 숟가락 젓가락 당번도 있고 설거지 당번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방종으로 살아도 무관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불필요하고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기 위한 인생 쉽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도 시원찮을 아까운 시간을 괜한 것에 낭비에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역사와 동조하는 일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수고로움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려는 생각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점차 성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에 의한 은혜입니다. 근데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 플러스 내가 열심 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있을 때 이게 성화 단계에 발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자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상속권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본문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이 당연한 거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선교하는데 달구 다른 가운데,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가 6번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 초청되어져서 설교할 때 육사정신이라고 해서 설교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담읍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겸손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사랑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씨앗으로 뿌려서 그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발이 도구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흠 그리고 티가 없도록 방종하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삶이 곤고할 때 교회에 내 자리 생각납니까? 또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드릴 때 눈물이 턱 밑을 흘러 내 몸을 적시고 자부동을 적시고 의자를 적셔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로 불러가며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행복과 기쁨을 사탄에게로 빼앗겼다든가 사탄에게 현혹이 되어져서 시험에 들었다든가 하면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우리 교회가 단독 파송한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서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다음 세대와 열방 복음화 위에 우리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